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11시 예배 드리시고 이 이제 2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성가대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목이 어땠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즐거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 붙이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즐거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즐거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훌륭하신 거고요.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신박한 제목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즐겁다니. 진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굉장히 즐겁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즐거운 일을 별로 그렇게 그동안 어쩌면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왜 즐거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 것들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그 비유들을 3개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할 건데 제목을 그대로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다 잘 아시는 비유예요. 근데 그동안 아시는 비유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또 이렇게 비유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즐거워지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것은 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구의 통치를 받냐 하면은 사람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뭔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뭐로 나와 있냐면은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근데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 낯선 것들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에 빗대면 알 수가 없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일상적인 사건들, 사물들, 상황들 이런 것에 빗대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저 말이 무엇인지를 금방금방 들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르다 보니 공간도 다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저처럼 중간에 끼어서 해석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024년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2000년 전에 그곳 예수님이 어느 들판이나 또 뭐 어느 산이나 뭐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곳으로 가시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강연은 사실은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연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시고 그리고 또 부스럭 소리도 못 내시고
그러고 이제 막 집중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왜 저런 말을 한대, 뭐 한대, 온갖 수군거리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계셨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목소리도 듣고 그 속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뭐지? 막 가슴이 부풀었을 텐데 겨자씨와 같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라고?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겨자씨는 여기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그냥 작은 뭐 별 볼일 없는, 더군다나 겨자씨는 뭐냐면 야생풀이에요. 그래서 굳이 갖다가 심지 않아도 야생에서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그러면 일단 들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일단 들으면서 그렇죠. 여기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실망. 그걸 요즘 언어로 뭐냐면 김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뭐야, 예수님이 대단하게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더니 겨자씨라고? 기껏해야? 그런데 그래서 실망을 한 요 정도 하고 지금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실망을 넘어서, 실망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무 갑자기 희망으로 가지 마시고 절망, 실망을 했다가 잠깐 뭐가 되냐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왜 짜증이 나게 해서 제가 이미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는 야생에서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생명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뿌리도 깊게 내리고 잘 자라는데 그 겨자씨를 어디다가 갖다 심냐면은 자기 밭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용도가 있잖아요. 내 밭에는 이것을 심을 거야, 저것을 심을 거야. 어떤 사람도 자기 밭에다가 야생에서 잘 자라는 겨자씨를 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겠다? 근데 이게 왜 짜증나나? 이게 왜 짜증나냐 하면은 밭에다가, 자기 일정 용도가 있는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으면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냐 하면은 겨자씨와 자기 밭에 있는 그 작물과 이종교배의 위험성이 도사려요. 근데 이종교배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직물을 섞는다. 서로 다른 종류의 그 동물들이 교미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차마 이게 부정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아마 그동안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자리를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뭐야, 왜? 아마 여기저기서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까짓 거 겨자씨야? 그런데 그 겨자씨를 갖다가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해? 근데 그 위험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위험하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결법, 그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흐트리면서 온다는 이야기가 이 짧은 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짧은 길을 늘 그냥 건너뛰고 뭐만 제일 좋아했냐면은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사실 물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좋아했지만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되게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뭐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작은 것,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위로도 안 되고 현실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풀입니다. 겨자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겨자 같은 경우에는 겨자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껏 자라야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가서 보시면 마치 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주도에서 보시는 유채꽃,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겨자씨가 아무리 커도 절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뻥을 치시는 건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그리고 나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없는 저 나무가 되라고 아무래도 되지 않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큰 나무가 됐고 거기에 공중에 새가 깃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나무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겨자풀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풀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덧붙이려고 하냐면은 겨자풀이 백향목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어떤 것들을 상징할 때 쓰여져요. 크고 멋지고 우람한 어떤 것들. 그런데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상징을 어디다가 갖다 씌운 거냐 하면은 겨자풀에다가 갖다 씌운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것들이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에 불과할지라도 그 풀이 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큰 나무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야. 겨자풀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고 멋진 것에만 사람들이 안식하고 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당시의 예수님을 보세요. 당시의 예수님은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에 불과한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겨자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겨자풀에 불과한 예수님의 안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겨자풀에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커다랗게 돼가지고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시작했던 그 작은 모임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이게 교회구나 하고 시작됐던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커야 된다는 성공과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그 안에서 충분히 안식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왜냐? 이 겨자풀은 그 이전에 야생에 있던 겨자풀과는 상당히 달라요. 야생에 있던 겨자풀은 야생에서 자기가 막 자라잖아요. 야생에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야생에서 자라는 겨자풀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서부터 이 겨자풀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뭐 살려면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돌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어차피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지금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 밭에 갖다 놨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그것으로면 된 겁니다. 내 밭에 갖다 놨어.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면 그것이 반드시 크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너는 유명해져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저도 이제 막 60 넘고 막 이랬는데 뭐 그렇게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나무가 되지 못했구나. 그러나 제가 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괜찮아.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주인의 밭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 밭에서 내가 혼자서 살려면 아무리 야생풀이라도 아둥바둥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주인이 나를 갖다가 심었구나. 그래서 나를 돌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대로도 괜찮구나. 그리고 이대로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겠구나. 꼭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안식을 나누게 합니다. 제가 짧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만 요 유사한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어요. 친절하죠? 네,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저거 했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저거 베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포도원 주인가 아니야, 제가 조금 더 돌볼게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는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줄거리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요거를 처음에 딱 읽어보시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2000년 전에 그곳으로 갔다면 여기서도 또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이라고 하면 뭐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포도원이라고 그러면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얘기를 듣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포도원에다가, 이 비유에다가 다른 제목을 붙였어요. 다른 제목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붙였냐면 이상한 포도원이라고 붙였어요. 이상한 포도원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포도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넓은 포도원에 있는 단 하나의 나무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너무 이상한데 그 나무가 한 그루 심겨졌다고 하는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포도원은 어떨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비유에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글만 읽지 마시고 글과 글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가, 무슨 이야기를 좀 생각하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고, 이 이상한 포도원들을 포도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것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이것도 아까랑 똑같잖아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 아까 느낌이 어떻다 그랬어요? 느낌이 짜증이라 그랬잖아요. 왜 멀쩡한 밭에다가 그걸 갖다 심어?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가 있을 텐데 그 한 그루를 뭐하러 갖다 심어? 그 한 그루가 포도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왜? 이것들이 이종 교배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뭐하러 그런 일을 해? 그런데 그 이 무화과 나무가 더군다나 어땠어요? 그렇게 커다란 위험을 갖다 놓고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또 열매조차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진짜 2중 3중의 민폐 나무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분이 좀 나쁘셔야지 이 비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서 이 비유를 보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들어있는 누가복음 13장의 그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이제 기분 나쁘게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로 연결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상징했다면 오히려 그 특별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특별하다는 말보다는 뭐가 더 많이 강조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해서 별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해서 별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별것도 아니면서 다른 그 포도원 전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면서 열매조차 못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의 민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중 3중의 민폐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 포도원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그것들을 허락한 주인도 있고, 그 포도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다는 이 포도원 지기도 있어요. 저는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인이 와서 열매 없어? 그러면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니?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무화과 나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잘라 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걸 끝까지 돌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러면 지금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만 말해졌지만 말해지지 않는 이 포도원의 다른 모습은 어떨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모습은. 그러면 이 포도원에는 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딱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땅을 갈아 엎으려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없애버리고 무화과 나무만 한 그루 딱 심었을까? 그런 상상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도원일까?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포도 나무가 있는데 딱 한 그루만 갖다 놓았다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 넓은 무화과 나무 땅을 다 포도원을 다 무화과 나무로 심으면 되지. 뭐 딱 한 그루만 갖다 놓고 다른 거는 비워놓고 뭐 이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상한 포도원은 어떻다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비유는 포도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자, 제가 클림트의 그림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만 보여줘요. 자, 이거는 어떤 정원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 어떤 꽃이 있는 정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해바라기가 있는 정원, 이거 해바라기 정원인가 보다. 근데 좀 보세요. 해바라기도 있지만, 예, 그 옆에 눈이 좋으시네요. 튤립인지 뭔지 하여튼 있어요. 빨간 꽃들이. 그럼 이거는 해바라기 정원이라고 불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해바라기도 있고 이 빨간 꽃도 있나 보다. 여러분 더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온갖 꽃들이 해바라기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뭐 보라색, 하얀색 온갖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밑에 있는데 요거는 클림트의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해바라기가 있는 시골 정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해바라기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저는 못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붙여놓은 것은 뭐냐면 해바라기가 있는 시골 정원이에요. 이런 정원을 그렸구나.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포도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클림트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 여기 말해지지 않은 많은 이 빈 공간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포도원으로 만들고 다 무화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수많은 나무들을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 수많은 나무들을 갖다 놔서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뭐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 드세요? 보면 볼수록 달라. 보면 볼수록 이상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저도 결혼한 지 한 40년이 돼가 오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랑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당신은 포도원에 있는 참나무다 이렇게 붙였어요. 예. 저는 장미같이 아름다운데 우리 남편은 참나무예요. 제가 참나무라고 붙인 것은 참나무를 찾아보니까 참나무가 그렇게 알러지를 내는 그런 그걸 그렇게 뿜어댄대요. 그래서 제가 이 40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비밀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찾은 거예요. 참나무랑 같이 있으니 꽃 필 때 그렇게 알러지를 낸대요. 근데 제가 참나무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바꿔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면역성을 기르는 거예요. 네. 저런 알러지에도 내가 강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 나무들이 뭐예요? 다 꽃도 다른 때 맺고 열매도 다른 때 맺고 어떤 것들은 열매 안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죠? 저는 늘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야, 너 지금 꽃 맺을 때야. 너 지금 열매 맺을 때. 너 왜 열매가 없니? 교회에서도 집안에서도 뭐에서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너는 너무 열매가 없어.
근데 냅두세요.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뭐만 믿으면 돼요. 그 나무를 죽자 살자 둘레를 파고 거름을 넣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그 나무를 지켜줄 거다. 지금은 알러지를 뿜어내도 지금은 제가 평생 저러다가 우리 특히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평생 저러다가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우리 아들은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속에서 자기만의 열매를 맺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만의 향기를 내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클림트의 이 해바라기가 있는 정원 이상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지겨워요. 그러나 40년 이렇게 알러지를 맞아보면은 알러지 아시죠? 6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맛이 있네.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과 사는 느낌을 40년 내내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묶여져 있는 이곳에 수많은 다른 나무들이 있다. 그 다른 나무들이 하나님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즐거운 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딱 한 번 만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만나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분을 만났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릴 마지막 이 비유예요. 이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뭐 겨자씨도 이야기했고 무화과 나무도 이야기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사실은 나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당시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갖다 놨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기초 없이 맨 흙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행하다. 행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로 갈라집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 행하다에 대한 생각을 좀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라고 할 때 행하다는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행하다는 뭐예요? 그렇죠. 실천이죠. 뭐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예, 여기는 진짜 정답 외에는 나오지 않는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맞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내가 실천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 그걸 이제 열매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한 세트로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드러나는 성공적인 믿음의 표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결과들, 소위 말해서 이걸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업적이라고 하는데 업적, 드러낼 수 있는 거. 나 40일 기도했어. 이런 것들. 나 오늘 진짜 어저께 새벽 2시까지 가고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왔어.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요 행함으로 연결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동사입니다. 그 내가 하는 모든 거, 내가 하는 사고, 내가 하는 고민, 그리고 내가 하는 성공, 내가 하는 실패, 좌절, 두려움,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되지 않아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요? 그 과정에서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 행함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 같은 거에만 너무 한국교회가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제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드러나는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드러나는 업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러다가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때문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행함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뭘 가져오냐면 내공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제가 한 것은 누가복음 13장에는 자,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 뭐라 그래요? 예? 예, 애써라.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은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 그게 애쓰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전쟁터라고 하는 건 항상 승리가 보장된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어때요? 어떤 때는 우리가 돌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하는 것 이게 애쓰다라고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애써라라는 말로 나왔다면 여기서는 행하다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뭐 안동제일교회는 뭐 한국교회 진짜 너무 귀중한 그러니까 유산과 같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꿋꿋이 버텨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인데 이제 모든 교회가 우리 안동제일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제일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정동제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들에서 뭘 강조하냐 하면은 그냥 크게 되라, 뭐 부자가 되라, 권력을 많이 가져라, 뭐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는 배웠는데 교회에서도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다 자꾸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겨자씨, 네가 그냥 겨자씨로 있어도 괜찮아. 그게 큰 나무가 되라는 것이 아니야.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우뚝 안 서도 돼. 그냥 너는 너대로 서 있으면 포도원 지기가 돌볼 거야. 괜찮아. 또 마찬가지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괜찮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수많이 애썼던 시간들 그거를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렇게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주님도 아실 거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들이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나는 주님 없이 살래 이런 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있다가도 돌아오면 되는 거고 돌아와서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내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서 내가 대단한 결과를 지금 내놓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고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고 사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반석으로 하나하나 쌓인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 페이메르라고 하는 화가도 그 렘브란트만큼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유를 따르는 하녀예요. 우유를 따르는 하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지만 뭐 이런 그림을 그려 뭐 우유 따르는 게 대단하다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진짜 망감이 교체해요. 날마다 우유를 따르던 하녀의 삶이라는 건 어땠을까?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는 우유에다가 좀 침을 뱉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평생 이렇게 우유 따르고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하고 나 이러다가 인생 종친다는 것은 얼마나 깝깝한 일인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냥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매우 정성스럽게 또 아침을 준비해요. 제목이 우유 따르는 하녀인 거 보면 이 우유는 따라서 자기가 먹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먹을 이 아침을 그냥 꿋꿋하게 하루하루
수많은 이 여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에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진짜 정감이 가요. 근데 똑같은 이 화가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면서 뭐 여러 많이 보셨을 거고 워낙 그림이 유명하니까 영화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만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의 신분, 그래서 영화나 그 소설은 이 여자의 신분이 뭘까? 왜냐하면 지금 머리에 이 푸른색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 이 푸른색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그 염료여서 이거는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푸른색이. 그리고 이 진주, 이 우리 모두의 염원인 이 왕진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와, 저런 진주 걷고 이게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이 여자가 대단해 보이는. 근데 이 대단해 보이는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요. 시선 차리가. 이 그림은 이 여자 하녀는 뭐만 바라보냐면 우유만. 이게 흐를까 조심스럽게.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서 이 여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 왕귀고리를 하고 우리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달라.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나를 사랑해달라? 좋아요. 나를 사랑해달라? 혹은 뭐예요? 자, 봐라. 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 나 예쁘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나 예쁘지? 또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주 은근히 뭐라 그랬어? 너 이런 귀골이 있니? 뭐 이런 얘기. 예.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와 여기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여자는 우리의 일상이고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는 일회적인 도발이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것이잖아요. 나 이런 귀걸이 있어. 나 이런 업적 있어. 자, 봐. 나 진짜 사랑스럽지. 내가 어쩌면 되고 싶은 건 이 여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일상은 늘 이래요. 늘 이래. 하찮지 않아요. 하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그 푸른색을 저는 이 여자의 배에다가 이만큼 진하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파란색은 진짜 보통 파란색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머 여기 파란색이 들어가다니 왜 별거 아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화가는 우리한테 해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주귀걸이를 한 여자의 모습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못돼서 내 삶이 좌절되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디 있다고 이 화가는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매일매일 의미 없이 따르는 듯 보이는 이 우유 따르는 이 행위 속에 네 가치가 있어. 이거 중요한 일이야. 우리의 일상이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일상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로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세운 반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주귀걸이 하지 않아도 나는 저러지 못하니까 나는 모래 위에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든 되지 않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왔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이끌 것이고 그 반석에서 여러분들은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눈 즐거움으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